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날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지금 후서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까지 왔으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조금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까지는 좀 그렇지만 덜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예, 아무리 봐도 좀 덜 건강한 교회인 것 같죠? 예, 덜 건강하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좀 성숙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밑바탕에는요, 이들이 신앙이 좀 제대로 뭐랄까 잘 자리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역자로, 목회자로, 리더로, 좀 뭐랄까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말 전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기 올 이유도 없겠지만, 그쵸? 끄떡끄떡하니까 솔직히 기분은 좀 살짝 나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앞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언급할 정도라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헛되이 은혜입니까? 헛되지 않는 은혜입니까? 반은 헛되지 않다라고, 반은 침묵하시고. 예, 과연 헛되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좀 넘어가면 한 절 한 절 쭉 내려가면서 볼 텐데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받을 때라고요? 은혜를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온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 시대는 어떤 때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때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는 받기는 받았어요.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한 번도 받은 적 없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예, 무조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간직하고 계십니까? 잘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3일 됐는데 3일 동안 은혜 다 까먹은 거 아니십니까? 삶이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서 그 은혜가 홀랑 날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어떻게 소유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느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뭐 사용기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우리 쿠폰 같은 데 보면 언제까지 써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거 환불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쓰고 써도 계속 솟아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용하여도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바닥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2000년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계속 솟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도 없습니다. 유통기간도 없습니다. 사용연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거든요. 그러니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많으면 소중한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많다 보니, 너무 풍성하다 보니 사람들이 소중한지를 모르더라, 방만하게 여기더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느긋해. 우리의 마음은 너무 느긋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없으면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해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흥회 같은 데 어디 가면 목사님이 너희들 나갈 때 뭐래요? 은혜 까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탕입니까? 은혜를 까먹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이게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자판기 커피 아세요? 자판기 커피 드셔보셨어요? 그거는 진짜 간단하죠. 그냥 동전 몇 개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또르륵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자판기 커피가 어디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얼큰한 해장국 하나 먹고 딱 나오면 밖에 자판기 커피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먹는데, 이 자판기 커피를 어떻게 먹어요? 호로록 먹죠. 이 자판기 커피를 향이 끝내주네 하면서 홀짝 마시고 막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맛을 음미하면서? 없잖아요. 그냥 덤으로 주는 자판기 커피니까 그냥 입가심 한다고 쭉 마시고, 이야 맛있다, 달다, 좋다, 가자 하고 슝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인스턴트 자판기 커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들, 제가 내려놓은 게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드립 커피라는 거예요. 드립 커피.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시간 걸리게 맨날 저걸 먹냐고. 그런데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는요 동전 집어넣고 누르면 나오는 커피가 아니에요. 내가 갈아야 돼. 그렇죠? 내가 물을 끓여야 돼. 그리고 내가 정성껏 물을 또 부어야 돼. 심지어요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고백할게요. 여러분들이 커피 달라고 하면 제가 좀 대충 내립니다. 제가 먹을 때는요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영균이랑 저랑 있는데요, 저울에 구람수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계 집어넣어서 온도까지 딱 맞춰가지고, 다음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원래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시간도 재야 되고요, 그람수도 재야 되고요, 온도도 재야 되고요. 전 바리스타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커피가 맛있어요. 딱 내려진 커피를 보고 아까 그 자판기 먹듯이 호로록 마셔요? 아니에요. 이 커피는요, 제가 한 잔 내려서요 하루 종일 마셔요. 한 잔 마시고 좋다. 커피의 향을 느끼고, 따뜻할 때 커피하고 좀 식었을 때 커피하고 또 달라요. 예, 거기다가 얼음 넣었을 때 또 달라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느끼면서 하루 종일 마시는 게 드립커피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행함과, 아멘 좀 하시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받고, 그 커피를 받아서 먹고 느끼고 새롭게 생각하고 막 하는 것처럼, 예,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커피를 마실까, 더 맛있게 먹을까를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인스턴트 커피 마시듯이 후루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마셨다고 은혜 자리를 떠나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간절히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예,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터이니 필요하면 그때 가서 구해야지. 이런 아주 안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무궁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풍성하여도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간직해야죠. 잘 누리셔야죠.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거든, 은혜 받았다 끝,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않게 하려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직분을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받게 하지 않게 하려고, 예, 거리끼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번 탁 부딪히면요, 그 은혜가 샥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거나 꺼리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 일상적인 삶에서, 예, 뭐라 그럴까요?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방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비방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비방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로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아까 3절에서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5절에서는, 4절 5절에서는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요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기에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가고 있죠. 자, 6절 말씀도 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또 그런 고난에 있어서 여러분들 환난, 궁핍, 고난 이런 것을 쭉 받다 보니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잖아요. 아픈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쨌다고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바울은 참았다. 오래 참고 자비와 감화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으로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은 대로 사시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있어요? 자, 이따 합시다. 그러면 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나를 정말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저도 사람인데 편해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덜 된 거예요. 바울은 뭐래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들을 똑같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한 일 것도 아닌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돌볼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이 이야기는 군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들,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한쪽엔 뭘 들었을까요? 한쪽엔 뭐를 들었을까요? 아니, 군인이 총? 이때 총이 어디 있어요? 칼. 여기는 뭐가 들었어?
방패,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싸워라. 그런 힘든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맞서 싸워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지켜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넘어지죠.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헛되어져 버린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욕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영광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은혜롭고 항상 영광스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좋은 평판 아니면 나쁜 평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하고 나쁜 평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싸워서, 아까 말씀과 기도로, 뭐 의로, 칼과 방패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때로는 우리가 영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욕됨에 있을 수도 있고, 평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막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참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뭐 어떤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뭐가 되고?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빛교회 제가 45주년 예배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여기에도 좀 마땅한 것 같아서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방송인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목회자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목사 아들이기 들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 자녀였어? 막 이렇게 놀라는 사람부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사람들까지 막 있잖아요. 그 중에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김성주 아나운서, 방송인 지금은. 그분이 얼마 전에 상을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상을 받았는데, 거기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기 충북 옥천에서 어렵게 시골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분인데, 수상소감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제 이름이 성주인데,
성주, 거룩할 성의 기둥주자, 거룩한 기둥이래요. 뭘까요? 아버지가 십자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라는 이름을 줬어요.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이 뭐 생활이 좋았겠어요? 어렵죠. 힘들죠. 남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 인생은 고난의 십자가만 붙들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시상식의 최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였다? 영광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고 있다라는 건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당장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눈물 날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십자가는 맨날 고난의 십자가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빛나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비방할지라도, 남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예, 지혜롭게 잘 이겨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